우리 아프리카에 관한 사진을 몇 장 볼 터인데요. 우리 아프리카는 이 대륙 면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복음화가 많이 된 대륙이에요. 그래서 전문가들의 그 데이터에 의하면 약 한 50%의 아프리카 사람들이 소위 로마 가톨릭이나 성공회나 또는 이 개신교에 속해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 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시아는 10%도 될까 말까 해요. 아직까지 아시아는 아프리카에 비하면은 복음화가 많이 안 된 그런 대륙인데요. 이 미국과 영국과 이 불란서, 독일, 이태리 이런 나라들이 아프리카를 홀란드까지 점령을 하면서 식민지화해서 아프리카를 그렇게 복음화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국제화되어 있고 사람들이 똑똑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리고 교회들도 아주 활성화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프리카 하면 그냥 옛날 밀림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 아프리카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는 크리스천들도 많고 기독교 소위 지도자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무슨 대회나 이런 집회를 할 때 보면은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그런데 이제 감사하게도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도 그 안에 소위 남은 자들 그룹들이 있어요. 메시지에 대해서 갈급하는 그런 분들이 항상 있어 왔는데 주님께서는 우리 한국의 아프리카 사람들을 많이 보내왔어요. 과거 한 20년 전부터. 그러는 중에 저희들도 주님이 그 아프리카를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우리 이 아미 국제신학교에서 약 한 40명 정도의 아프리카 사람들을 저희들이 훈련시켰어요. 그래서 보통 3년에서 5년을 이 장소에서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이분들을 같이 훈련을 시켜서 많은 열매들이 맺어지는 가운데 오늘은 그 카메룬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좀 드리려고 그래요. 이 카메룬도 그렇지만 그 옆에 나이지리아라고 있어요. 이 카메룬, 나이지리아 이 두 나라는 서부 아프리카 나라예요. 서부 아프리카에. 그래서 이 서부 아프리카는 영어권과 불어권이 섞여 있는 곳이고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이슬람이 가득 차 있고요. 이런 나라들이 있는 곳인데 이쪽도 그렇지만 아프리카는 소위 그 신학이 번영 신학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열심히 하면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고 하는 그런 번영 신학이 아주 주로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보다도 더 심하게 지금 일어나는 것이 소위 은사주의 사람들,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또 예언 방언 사역 이런 그 소위 선지자들이라고 그러죠. 또는 사역자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 해외에서도 이런 걸 전문으로 하는 사역자들이 가가지고 그분들을 대형 집회로 몰아오고 해서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게 됐어요. 병 고치고 여러 가지 그 보이는 그 사인들, 징조들 이런 것들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나라는 이 대륙은 이 소위 썬데이 크리스천들이 엄청 많아요. 소위 베이비 크리스천들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또 뭐라고 불렀죠? 이름만 있는 그러니까 익명의 기독교인들 이런 분들이 엄청 많아요.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그런데 거기에 이제 신학교들도 그렇지만 신학교들이 그렇게 훈련 안 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종교 다원주의가 판을 쳐요. 그래서 이 복음주의는 정말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그래서 아프리카의 그 크리스찬들은 대부분이 WCC에 속해 있거나 또는 WEA라고 해서 복음주의 협회예요. 복음주의 사람들인데도 그쪽 방향으로 가는 복음주의들이 상당히 많고요. 뭐 로마 가톨릭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영국의 그 성공회도 상당히 숫자가 많은데요. 우리 알다시피 우리나라의 성공회도 봤죠? 똑같아요. 세계 어디나 가나 성공회는 아주 극단을 달려요. 이제는 뭐 동성애 성공회 신부들도 아주 뭐 상당히 많고요. 그래요. 이제 그런 그 영향 속에 있는 대륙이 아프리카 대륙이에요. 그래서 저는 한 30년 전부터 이 아프리카 사람들을 어떻게 그래도 제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을 좀 나눌 수 없을까 해서 제가 이제 많이 다니면서 가서 보면은 갈급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남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하는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이제 그러는 가운데 이제 우리 신학생들 한 40여 명을 여기서 이제 우리 훈련시켜서 다 이제 사역자라 해서 다 내보냈는데 지금 오늘은 카메룬 이야기를 간단하게 제가 하려고 그러는데요. 카메룬은 우리 학생들이 여기 없었어요. 그래서 그쪽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형제가 저를 찾아왔어요. 아프리카 형제가 찾아와서 자기가 기도 가운데 아예 음성을 들었대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아미 신학교에 제 영어 이름이 토마스 황안이에요. 그래서 토마스 황 목사님을 찾아가라 그러더래요. 근데 자기가 고민을 한 게 아프리카와 한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소위 컨테이너 장사를 해요. 동대문 시장이나 남대문 시장에서 물건들을 많이 사가지고 붙이는 거예요. 그쪽에다 붙여서 거기 또 장사하는 자기 파트너가 받아가지고 이제 팔고 하는 그런 큰 비즈니스예요. 그럼 보통 한 번씩 할 때마다 한 1억 정도의 그 정도의 그 가격이 있는 물건들을 사가지고 붙여요. 지금도 그런 분들 꽤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런 일을 하는 형제인데 이분이 나한테 와서 너 이제 이 돈벌이를 그만해라. 그리고는 아미 신학교에 가라. 우리 이야기를 들었던 모양이에요. 자기 친구들 사이에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을 제가 만나서 그러면 우리 학교 다니는데 조건이 있다. 장사 다 던져라. 그리고 여기서 이제 먹고 자고 하면서 공부하자. 하겠대요. 그래서 이 형제가 3년을 저희들과 같이 공부를 했어요.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어요. 뭐 영어는 뭐 저보다 훨씬 잘해요. 아주 뭐 모국어니까요. 영어들이. 불란서 말도 아주 또 잘하고요. 그래서 이제 공부 끝나고 우리가 목사 안수를 해서 파송했어요. 파송해서 이제 딱 갔는데 나한테 이제 한 달 있다가 리포트가 왔는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나라가요 기독교인은 많은데 목사들도 많은데요 다가 종교다원주의고 자기 같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거기 있는 장로교니 순복음이니 뭐 감리교니 목사들이 자기를 핍박을 한다는 거예요. 왜? 메시지가 자기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래도 이제 계속해서 격려해주고 그러다가 이제 가서 한 1년은 고생을 많이 했어요. 가가지고 교회에서 핍박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주님이 때가 되니까 신실한 남은 자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이분한테.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남은 자들을 모아놓고는 10명씩 20명씩 이제 소위 우리한테 배운 것을 이제 이렇게 하나 나누다 보니까
그게 점점 이제 인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나라에서 이제 아주 많이 불려다니는 선생님으로. 그래서 이분들을 깨우는 일을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 세 군데에서 이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이제 이 형제 나이가 40대 중반 이제 50 가까이 되는데 이제 좋은 믿음이 있는 파트너도 주시고 그래서 아이도 둘 낳고 우리가 이제 우리 미국의 우리 아미 팀들이 전적으로 맡아서 생활비도 보내주고 사역비도 보내주고 또 우리 책도 영어 책, 불어 책 우리 종교의 기원책 있잖아요. 이거 이제 이렇게 해서 많이 나눠주고 열매를 많이 맺고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 한 2주 전에 미국의 우리 안성영 목사님이 그쪽에 방문해가지고 그분들과 교제하면서 또 힘을 주고 그래서 사진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그 사진 한번 보셔야겠죠? 예, 우리 한번 봅시다. 여기 안성영 목사님, 우리 미주 지역의 책임자 되시는 목사님이시고 그 가운데 있는 그 목사님이 우리 라이너스라고 그래요. 성서에서 나오는 L-I-N-U-S 그래요. 한국말로는 리노스라고 그러나요? 라이너스, 영어로는 그렇게 불러요. 잘생겼죠? 근데 여기서 우리 같이 손 붙잡고 기도할 때도 보면 기도가 아주 영성이 깊어요. 내가 이렇게 같이 기도를 같이 하다 보면 내가 감동을 받아요. 그 영성이 깊어요. 저 형제가. 그 와이프 되는 분이 제가 이제 이렇게 사진으로만 지금 보고 있어요. 네. 여기가 이제 그 카메룬이에요. 카메룬 그 마을 사진이에요. 이분이 지금 세 군데에서 자리 잡아서 지금 리더십 트레이닝을 시키고 있어요. 이런 사진들 내가 가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그냥 여러분들도 그냥 보세요. 여기 이제 이렇게 공부하는 아마 장소 같아요. 이 안 목사님이 이렇게 보내왔어요. 이렇게요, 뭐 팀들. 우리 안 목사님은 영어 이름으로 아브라함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웰컴 아브라함 목사님 이렇게 해서 아주 지난주 사진이 이렇게 사진들이 또 독일 선교사들도 거기 있는데요. 우리 한국 선교사들도 있고요. 이제 교제하면서 이제 많이 자리매김이 되었어요. 참 감사하고 우리 그 라이너스 목사님의 이제 사무실도 번들이 하나 이제 우리가 장만해 줬고 거기 이제 아기가 있죠. 이제 우리 사역자는 가족이 있어야지만 마음 놓고 사역을 할 수 있어서 아주 말도 정돈 있게 잘하고 아주 똑똑하고 그러면서 영성이 깊은 형제예요. 참 저런 형제를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정말 감사하니까 우리가 카메론 생각하시면서 기도 속에서 잊지 마시고 기도로 동력해 주시길 바라요. 아멘. 우리 카메론이라는 이 나라는 웹에 들어가서 보셔도 지금도 전투 중이에요. 불어권과 영어권이 항상 싸움을 해요. 그래서 저 형제도 이렇게 피해 다니면서 전투하는 그런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에머전시라는 그런 표현을 가끔 저한테 하고 있어요. 자,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할 터인데요.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거예요. 오늘은 그 예루살렘 성전 앞으로 지어질 제3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제3성전이 과연 재건될 것인가? 라는 의문점을 한번 던지면서 오늘 이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기를 바라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고,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새로운 주님이 주시는 또 비전을 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이 자리에 섰어요. 네. 성전이, 제3성전이 과연 지어질 것인가? 라고 이제 우리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요, 지금 두 종류의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크게. 그러면 첫째가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있었어요. 친유대주의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무슨 유대주의예요? 반유대주의 사상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반유대주의 사상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숫자가 훨씬 더 많아요. 네, 훨씬 더 많고,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예요. 뭐 다른 나라도 똑같고요. 그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말론이 뭐였던가요? 반유대주의 종말론 사상이 무천년주의죠. 우리나라의 장로교의 한 절반 정도가 그래요. 이 무천년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이 사탄의 자녀들이다. 본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유대인과 관계되는 모든 사건들, 주전 70년에 성전 무너진 것도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나라도 없어졌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는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신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관계되는 모든 역사적 사건은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그건 우리와 관계가 없다. 예수님과도 관계가 없다. 그냥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성서에서, 신약에서 이 이스라엘 이야기하는 것, 또 성전 이야기하는 것, 뭐 성전 재건 이야기하는 것들은 다 실체가 아니고 그것을 영성화해서 상징화해서 또는 은유화해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지, 물리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만약에 일어났다고 해도 그것은 예수님 재림과 관계가 없다라고 보는 가르침이에요. 이런 가르침이 여러분 주변에 많아요. 왜? 무천년주의를 이야기하는 그러한 신학을 가르치는 분들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관계되는 이스라엘 성전 재건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시다 이러면 그거 이단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소리 들었어요? 이스라엘 독립하는 것, 이스라엘 성전 재건하는 것,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다 이런 말 하면 그걸 이단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에도 꽤 많아요. 근데 이런 혼돈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여기서 있는 황 목사님은 무천년주의를 제가 다 인정해주고 그 속에 있는 많은 것을 내가 배우고 있지만 그것이 지배적인 사상은 아니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 종말론 내학설 제가 쭉 설명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학설들 공부를 잘 하셔야 돼요. 이런 걸 모르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제 보기에는 기독교인 중에 90%가 그런 거예요. 90%가.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해도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을 못하고 분별력 없이 살다가 그냥 주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것이 아니다. 우리 제대로 알아야 되겠다라고 강하게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 메시지를 듣는 분들도 뭐가 없나 궁금한데 하고 궁금증을 가지다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고 우리 영상으로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분명히 있잖아요. 오늘도 이 문제를 우리가 좀 해결받아야 돼요. 받으실래요? 받으셔야 돼요. 예. 자, 그러면 성전이 과연 재건될까라고 하면요, 저의 대답이 뭐겠어요? 재건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황 목사님,
성소 어디에 재건된다라고 적혀 있습니까? 라고 하면 질문 항상 던져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여기는 해답을 받길 원하죠? 성소 어디에? 네,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최소한 성소 두 성구에서 우리가 대답을 해줘야 돼요. 이 두 성구는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예, 그 두 성구가 제가 지금 칠판에 적어놓은 이 두 성구들이에요. 이 두 성구들은 성전이 재건되어야 된다는 것을 배경으로 깔아주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성구들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러면 우리가 항상 우리가 말하죠. 이게 마태복음 24장은 감람산 설교 아니에요? 그렇죠? 감람산 설교에서 주님이 24장 3절부터 쭉 지금 14절까지 소위 우리 산고들이 이런 산고들이 일어날 거다라고 말씀하신 내용들이에요. 자연적인 산고, 뭐 사회적인 산고, 뭐 여러 가지 산고를 이야기했잖아요. 산고들이 일어날 거다라고 이야기하시고는 그 다음에 마지막 14절에 하신 말씀 우리 알잖아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 에뜨네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그럴 때 이 끝이라는 개념이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 공중재림, 지상재림을 이야기하는 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고, 그렇게도 항상 예수님은 어떤 때는 보면 두 가지, 세 가지의 의미를 담아놓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또 진짜 끝은 언제예요? 심판받기 직전에 청정 목자 학기가 끝날 때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게 다 전파되는 때가 실제로는 심판 직전에, 그러니까 우리 창조 목적 학교가 끝나는 때, 천년 왕국이 끝나는 때 이제 모든 족속이 이제 복음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공중 재림, 지상 재림, 요때까지, 요것도 끝 중에 하나인데, 요때까지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는 거예요. 추수를 받아야 되는 그까지를 우선 우리가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숫자가 끝나면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있는 거예요. 공중 재림. 우리 제가 칼럼에서도 이제 그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그걸 놓고 보세요. 예수님께서 24장 14절 지금 말씀드린 이 추수 작업이 어느 정도 된 후에 세상이 끝이다 그랬는데, 그 말씀을 딱 하시고는 예수님이 아주 이해하기 힘든 말씀을 딱 가졌어요. 그 다음 절이 15절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뭐를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그러므로 이제 앞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이제 그러므로 일어날 거라는 게 뭐냐?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에게 내가 말한 거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전 600년이 예수님이 다니엘을 시켜서 말하게 한 거 있어요. 그 주전 600년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다니엘서 9장 27절, 다니엘서 11장 31절, 다니엘서 12장 11절, 이 세 구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다니엘에게 말씀하신 건데, 예수님이 지금 그런 게 너희들이 다니엘에게 말한 바, 그러면 그 뜻이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말한 거예요. 그때 뭐냐? 성전이 지어져 가지고 성전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 단수로 되어 있어요. 영어로는 the abomination of desolation 그러는데요. 다시 말해 abomination 하면 가증하다는 거예요.
근데 멸망받는 자라는 건데 단수로 되어 있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곳이 뭘까요? 이게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14절까지 쭉 징조를 말씀하시고는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징조를 말씀하시고는 다니엘에게 내가 말했잖아. 성전이 지어져 가지고 성전에서 멸망에 가증한 그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그 성전에 서 있는 것을 보거든, 요 말에 보거든 너희들 보따리 싸라, 이런 말이에요. 그 말씀이. 그러면 우리가 요 말씀 하나만 봐도 뭐예요? 성전이 지어질 거다라는 거예요. 요거 잡았어요? 예. 성전이 언제 최소한 예수님의 공중 재림 전에는 성전이 지어질 거다? 맞아요? 예. 그래서 공중 재림 전에 성전이 지어져 가지고 거기에서 제일 왕초되는 분이 한 분이신데 그 왕초가 멸망에 가증한 놈이라 그러면 좀 기분이 좀 나쁘겠지만 멸망에 가증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멸망을 받는 대표적인 인물이 거기에 딱 보면 선 것을 보고도 그 성전에서 딱 집전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항상 제가 이야기하지만 그분이 누구겠어요? 로마 가톨릭 교황이거예요. 그렇죠? 교황이 딱 대표적으로 거기에 서서 예배를 드릴 것이고, 그리고는 지금 오늘날 교황을 따르는 세계 종교 지도자들 있어요, 없어요? 각 종교 지도자들이 다 지금 로마 교황을 따르고 있어요. 그뿐 아니라 WCC에 속해 있는 큰 교단들, 성공회니 정교회 모든 주장들, 또 지금 개신교의 모든 소위 이 높은 분들 다 교황을 제일 높은 분으로 지금 모시고 있어요. 그분을 알련하고 다녀요. 그뿐 아니에요. 오늘날 WEA라고 있죠. 이게 복음주의 사람들이 모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WEA의 리더들도 지금 거의 대부분이 로마 가톨릭 교황을 높이 모시고 그분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그래요. 그리고 교제하면서 세계 종교를 하나로 묶는 일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WEA가 변질이 돼버렸어요. 거기에 좀 책임 있는 분들 제가 개인적으로 알거든요. 다 변해버렸어요. 놀라게. 예. 그건 참 답답한 그런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개인적으로 말을 해야 돼요. 지금 오늘날 좀 그렇게 돼버렸거든요. 자, 보세요. 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이제 바울이 또요. 데살로니가 여기 지금 써놨죠? 제가 어디 여기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질문 던지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건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바울이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것이 데살로니가 후서인데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말씀이에요.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의 유명한 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바울에게 주신 말씀인데 뭐냐면 바울이 예수님께 메시지를 받은 게 그 질문을 대답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지금 이게 지금 오늘날 예수님 재림 전 이야기예요. 재림 전. 이 미혹한다는 단어예요. 미혹이란 단어는 뭐예요? 미혹이란 단어는 겉으로 보면 진짜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노트에다 좀 적으세요. 그 단어 하나하나가 중요해요. misleading이라고 그래요. leading 한다는 거 이끈 단어죠. 거기다 miss, 그건 가짜로 이끈. misleading,
치팅한다는 거예요. 속인다는 소리. 그러니까 훈련되지 않으면은 속임받게 되어 있어요. 이 교육받지 않으면은, 정보를 모르면은 속임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속히도록 예수님이 디자인하신 것은 뭐예요? 다시 거꾸로 말하면 공부해라. 실력 쌓아라. 실력 쌓지 않으면은, 내 상식 가지고 예수 믿으면은 당하게 돼 있는 게 오늘날이에요. 그래서 미혹이라는 단어를 항상 쓰세요. 감남산 설교에서도 항상 그래요. 미혹을 받지 말아라. 24장 4절과 5절에 그랬어요. 가짜 그리스도들이 많이 나오는데 미혹 받지 말아라. 미혹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무슨 뜻이에요? 미혹이라는 단어는 깔려있는 게 실력 쌓아라 이거예요. 예? 실력 쌓아라. 실력 안 쌓으면 망한다는 거, 망한다는 게. 자,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제 바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배도. 영어로는 아포스타시 그러는데요. 배도라는 건 뭐냐면 항상 여러분들은 그냥 배도하면 누구를 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점에 진짜 예수님을 배도하는 거예요. 더 말하면 창조 목적을 배도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짜 예수를 가지고 진짜 예수화시키는 이러한 일이 배도한다는 거예요. 예. 뭐 우리 교단에 무슨 뭐 잘못됐다 이 교단하고는 이야기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배도하는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제일 먼저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끔 예수님이 디자인하셨나요? 뒤집어 보면 뭐예요? 예수님 공부를 제대로 해라 이런 소리랑 똑같아. 예? 그러니까 이런 때는 예수님 공부를 제대로 안 하면 완전히 이 배도 그룹에 속힘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네. 예수님 공부 제대로 안 하면 교회 나왔다고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먼저 이런 일이 일어날 텐데, 그런데 이 사람이, 거기에 리더가 저 불법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법이 없는 불법의 사람. 여기 이제 우리 교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을 다시 말하면 멸망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이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공중재림 이야기를 하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중재림 전에는 이분이 꼭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분이 가르치는 게 뭐예요? 종교다원주의. 모든 종교는 같다. 그리스도는 모든 종교에 다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그 종교에 속해 있기만 해도 타 종교에 다 구원받는다.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받게 되어 있다. 종교와 관계없이. 그것이 배도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을 완전히 배도하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인데,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보세요. 이 4절이 저가 누굽니까? 이 지금 배도하는 저분이에요. 이 지금 단수. 저는 대적하는 자라. 그래서 지금 대적하는 자라. 여기 지금 같아. 예? 배도하는 자,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 대적하는 자, 다 같은 이름들이에요. 대적하는 자라.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말인데 여기 번역을 우리가 좀 시원하게 안 했어요. 보세요. 범사의 모든 일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이 굉장히 말이 시원찮죠? 예. 이게 무슨 소리냐면 타 종교의 지도자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타 종교의 제일 높은 분들. 예. 이분들이 범사에 자기네들이 하나님이고
자기네가 숭배받고 이런 짓들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각 종교마다 그 종교의 창시자들이 숭배받잖아요. 그리고 자기네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거든요, 모두요. 네. 그런데 이런 사람들 위에 뛰어나게 있는 분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위에. 그러니까 타 종교의 지도자들보다 윗자리에 있는 한 분이 있는데 그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요? 로마 가톨릭 교황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분이 자존해요. 그래서 한국말은 자존은, 그래서 내가 풀었었어요. 이거 자신을 높여, 그런 소리. 자존. 자신을 높였어요. 예? 자신을 높여가지고 지금 이분이 어디에 바울이 그러는 게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있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아하, 지금 이분이 이 불법의 사람이, 멸망의 아들이, 이 대적하는 저분이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그 사람들을 끼고서는 그분들보다 높이 앉아서 어디에 앉아있느냐? 제3성전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말씀을 보면 제3성전이 지어지겠어요? 안 지어지겠어요? 이 두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신학자들은 제3성전이 지어질 거다 보는 거예요. 됐어요? 그런데 제3성전은 언제 지을 것인가? 예수님의 공중재림 전에 지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요거 지금 하나하나 적어서 제3성전이 지어질 거다 하면 성경 구절을 이 두 개를 딱 우리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제3성전이 지어져서 거기에서 누가 제일 높은 분인가? 로마 가톨릭 교황이 제일 높고 그 밑에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이 다 와서 같이 이분과 같이 모시고서는 예배를 드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 그렇구나. 그러니까 제3성전이 지어지겠구나. 요거 됐어요? 설명하라 그러면 잘 못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번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성전에 앉아가지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있어요. 바울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하는 게 앉아가지고 뭐 하냐면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 지금 교황께서 거기에 앉아가지고 모든 종교의 타종교의 지도자들의 존경을 받으면서 I am God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지금 예언한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어요? 예. 자, 그러면 이미 로마 가톨릭에서는 여러분들 구글 들어가면 다 나와요. 요새는 뭐 도서관 갈 필요도 없어요. 보면 이 로마 가톨릭의 교황의 이름들이 상당히 많아요. 쭉 있는데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이름 하나가 뭐냐면 요거예요. 하나님 아들의 대리자라는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 아들의 대리자. 요 이름이.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일반 사람들은 몰라요. 이 라틴어로 그분의 의자니 왕관이니 이런 데 이렇게 딱 붙여놨어요. 그분의 그 라틴말로. 그래서 라틴말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비카리우스, 필리 데이라는 건 하나님이에요. 이 필리라는 거는 우리 필리오케 공부했죠? 우리 아바 공부한 사람들 아들이란 소리, 아들, 필리. 비카리오스란 말은 영어로는 비카 또는 미국 사람들은 바이카 그래요. 이건 먼저 대리인이란 대리인. 그러니까 비카리오스, 필리, 데이란 말은 영어로 써놓으면 the vicar of the Son of God 그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대리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대리인이 여기 지금 말했죠?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인간으로 눈에 보이는 그 예수님이 누구냐? 그 교황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름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 의자에서 말을 한마디 하면 그 말이 하나님의 말이다. 지금 그렇게 로마 가톨릭에서는 알고 있어요. 그것을 타 종교에서도 그걸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지금요. 교황이 한마디 하는 것은 앉았다라고 했죠. 앉아서. 성전에 앉아서 한마디 한 것은 다 하나님의 말로 인정하는 거예요. 왜냐? 이분이 예수님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The Vicar of the Son of God. 그런 거예요. 또는 Vicar of the Son of God. 그런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기회 되면 더 자세하게 이야기할 거예요. 이제 666과 관계돼가지고 제가 또 이제 자세하게 미리미리 다 이야기해 놓으면 여러분들 소화를 다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와 관계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기초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재미있어요? 예. 재미있으면 뭐래요? 이거 알아서 뭐래요? 몰라도 괜찮아요. 왜 우리가 이 공부를 합니까? 이 시대의 분별력을 가지고 마지막 추수꾼 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거 알아서 물어요, 여러분들. 알아도 소용없어요. 자, 이 지금 우리 두 성경 구절 뭐였어요?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렇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4절에 이 두 개를 꼭 기억하세요. 예. 자, 그런데요, 이분들이 이런 짓을 할 것을 말이죠. 예. 예수님이 이제 디자인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미리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예언적으로 지금 본인이 직접 말씀하셨고 또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그런데 이게 신기하지 않아요? 누구의 잘못이 아닌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잘못이 아니에요. 이건 퍼펙트한 디자인인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요, 몇 가지 질문들이 있어요. 이 질문들을 우리가 좀 해결해 봅시다. 질문들이 뭐냐면요, 성전이 앞으로 재건이 되어야 될 텐데 성전 재건을 위해서 왜 성전이 재건이 돼야 돼요? 이 말씀 때문에요. 됐어요? 이 예수님의 이 디자인 때문에 제3성전이 재건이 돼야 되는 거예요. 됐어요? 자, 재건이 돼야 되는데 그럼 이 재건을 어떻게 하느냐? 재건이 분명히 돼야 되는데 신기하게도 여기다 적어놨어요. 제가 유대인들도 여기에 적극 참여하고 있고 지금요, 예? 무슬림들도 적극 참여하고 있고 놀랍게도요, 두 짐승 그룹들이 넘버 1 그룹, 넘버 2 그룹이 알죠? 특히 종교 그룹들이에요. 넘버 2가 이 두 짐승 그룹들도 적극적으로 지금 유대 제3성전 재건에 앞장서고 도와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친유대적 사상을 가진 복음주의자들이에요. 여기 두 짐승에 여기 두 번째는 이게 뭐예요? 이건 WCC니 뭐 여기 여러 가지 쭉 기독교인들이에요. 이거는 복음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나 같은 사람들이에요. 복음주의자란 건 뭐예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 타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복음주의자예요. 제 말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복음주의자예요? 아니요. 복음주의자들이에요. 그런데 복음주의자들 중에 두 종류가 있어요. 친유대주의적인 사람들이 있고 복음주의자 중에 반유대주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구별하셔야 돼요. 같은
같은 크리스찬들인데, 자, 제가 말해요. 친유대주의, 복음주의자들도 지금 미국에 있는 주로 이제 우리가 말하는 세대주의자들이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앞장서서 성전 재건에 지금 물질도 되고 기도하고 앞장서서 하고 있어요. 네. 그럼 이분들이 이 친유대적 복음주의자들이 이 두 짐승 그룹과 손잡고서 그러는 거예요. 성전 짓기 위해서. 또 무슬림들과도 교제하면서 성전 짓기 위해서 그러고요. 유다인 그룹들하고도 손잡고 같이 해요. 이게 여러분들 혼돈하면 안 돼. 지금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 시스템을 아셔야 돼. 오케이? 그런데 보세요. 반유대주의적 복음주의자들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 주변에도 많잖아요. 유대인들은 의미가 없다. 또 뭐예요? 성전도 의미 없어요? 있어요? 의미 없다. 재건될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분들이 있어요. 많아요, 그런 분들이. 그건,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대주의 사람들이 잘못돼가지고 성전 재건 그러지, 그 필요 없다고. 이미 성전은 주 70년에 무너져 버리고 성전은 의미가 없다. 그러면서 그분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성전이다.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가 성전인 것을 모르느냐? 이런 말 있죠. 고린도전서 몇 장 몇 절에? 3장 16절에 그랬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 네 그룹들은 유대인들, 무슬림들, 두 짐승 그룹들, 친유대적 복음주의 요분들은 서로가 한 마음이 돼가지고 성전과 관계돼서 한 마음이 돼가지고 적극적으로 성전 짓는데 참여하고 있어요. 신기하게도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 그러니까 성전 짓는데 긍정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 우리 주변에 있고, 또 반대로 그 성전 의미가 없다. 그 그룹들은 어느 그룹들이에요? 요 그룹들인 거예요. 반유대주의적 복음주의자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분별을 해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요, 조금 우리가 구체적으로 잠깐 봐요. 그러면 왜 유대인들이, 여기 첫 번째 노트에 적어서 이제 내가 칠판에 안 적어놨어요. 왜 이 유대인들이 성전 재건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그러나? 이 사람들의 자기네 또 온 꿈이 있어요. 첫 번째, 이 사람들은 제3성전이 지어져야지만 자기네가 원하는, 자기네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온다라고 믿는 거예요. 자기네 메시아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러니까 성전 재건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은 또 어떤 그 꿈이 있냐면, 성전 재건해 놓으면 예루살렘에 평화가 온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 모든 종교인들이 다 거기 모여가지고 이제 평화를 이야기할 거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평화가 오려면은 성전이 지어져야 된다라고 믿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믿는 거는. 또 이스라엘이 통일이 될 수 있다. 이제 팔레스타인과의 관계에서 이제 나라가 하나가 돼가지고 제대로 이제 문제 없는, 이렇게 또 소망하면서 성전의 필요성을 이분들이 느끼는 분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이 랍비들 또는 유대인 나라 이스라엘의 관리들, 이스라엘의 모든 사업가들, 그 유대교의 최고 지도자들이 다 이렇게 같은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이에요. 메시아가 올 거다. 예루살렘의 평화가 올 거다. 또 이스라엘이 통일이 될 거다. 거기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또 이분들은 뭘 믿냐면, 우리가 그동안에 4,000년 동안 아브라함의 복을 받지를 못했는데, 아브라함의 복이 주전 2,000년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복. 창세기 12장 2절 3절. 아브라함의 복을 아직 받지 못했는데 성전을 재건하면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한테 올 거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런 그 믿음을 가지고서 이분들이 성전 재건에 지금 앞장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모든 건축할 구약에서 솔로몬 성전 지을 때 모든 재료들 다 준비해 놨다고 우리 알죠? 여러분들 웹에 들어가서 구글 해보세요. 예루살렘 성전 재건 운동 탁 쳐보세요. 자세하게 다 나와요. 뭐 제가 설명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관계없어요. 성전 재건 그냥 짓자 그러면 그냥 짓게 돼 있어요. 다 준비해 놨어요. 지금 어느 그룹들이요? 이 유대인 그룹들이. 신기하죠? 근데 유대인 그룹이 아무리 지으려고 해도 무슬림 그룹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지금 못 짓는 거예요. 왜? 무슬림 그룹들이 성전산을 다 지금 자기네가 점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기하게도 지금 무슬림 그룹들도 이 성전 짓는데 동의하고 있어요. 그것도 웹에 들어가 다 보세요. 무슬림들 성전 짓는데 동의하나 거기에 어떤 무슬림의 누가 뭐 무슬림 다 나와요. 네, 다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지금 신기한지 여러분들 손바닥에 모든 인포메이션이 다 들어있어요. 저는 그걸 가이드만 해주는 사람이에요 지금요. 그러면 황 목사님 왜 무슬림들이 성전 짓는데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줍니까? 그럼 무슬림은 무슬림대로 자기네 또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제 뒤에서 이것을 조종하는 분이 누구예요? 바티칸에서 다 조종해 주는 거예요. 무슬림 지도자들 만나서. 왜? 이제 또 가까워졌잖아요. 바티칸하고. 그러니까 바티칸이 주로 이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그쪽 들어가 교통 정리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무슬림 사람들도 자기네 또 이익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면 자기네 또 이익이 있는 거예요. 그 첫째 이익이 뭐냐면 이 사람들도 다 성령님이 그렇게 그분들이 이런 이익을 추구하도록 만들어 주시겠어요. 내가 볼 때는요. 첫 번째 뭐냐? 성전이 재건이 되면은 이 기독교 유대인 성전이 지어지면은 분명히 마호멧이 재림에 올 거다라고 믿는 그룹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의 신학을 지금 그렇게 좀 만들고 있어요. 마호멧이 재림에 올 거다. 두 번째는 이분 또 무슨 믿음이 있냐면 우리 이슬람 성전 지금 2개 있잖아요. 그 옆에다 또 성전 지어놓으면 유대인 성전 지어놓으면 우리가 예루살렘을 통치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 무슬림들의 소망이에요. 그뿐 아니라 성전산도 자기네가 지금 점령하고 있는 성전산도 완전히 우리 걸로 우리가 통치할 수 있다. 이렇게도 보고 있고요. 또 이거 지어놓으면 우리가 도와주면은 실제로 세계를 이슬람화 시킬 수 있다. 이 사람들은 또 자기네 나름대로의 또 보는 욕심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누가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 욕심을. 예수님께서 다 그렇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황 목사님 뭐 전부 다 예수님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가끔 있죠? 아니에요. 좀 보세요 이제. 그러면요 황 목사님 이 두 짐승들은 왜 이렇게 성전 지으려고 이렇게 이분들은 또 앞장서서 그럽니까? 두 짐승이라면 첫 번째 짐승이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이 적그리스도죠. 누구라고 내 이야기 안 해요. 두 번째는 종교적 적그리스도죠. 종교적 적그리스도 누군지 여러분들 알잖아요. 이 두 짐승은 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데 뒤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있느냐? 유대인들을 도와주고 있고 무슬림들을 도와주고 있고. 그런데 이분들은 이분들대로 자기네 또 욕심이 있는 거예요. 꿈이 있어요. 그 첫 번째 꿈이 뭐냐면 이분들은 성전을 지어놓고 종교 단일화 시키려는 이 두 짐승의 꿈이 있죠. 이 종교를 단일화 시키는데 아주 최고의 도구인 거예요. 세계 종교의 모든 지도자들을 여기다 모아놓고는 세계 종교를 하나로 만드는데,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절대로 필요하고 이 지을 때 유대교도 참석하고 무슬림도 참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석하도록 뒤에서 다 조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두 짐승이 종교 단일화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세계 평화를 주창하는 분들 아니에요? 이분들은요
이 세상을 낙원화시키자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걸 뭐라고 그래요? 신세계 질서라고 그러죠? 이 세상을 신세계 질서화시키기 위해서 이 성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에서 두 번째 짐승인 이 교황이 모든 종교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보는 지도자로서 만들기 위해서는 이 두 짐승이 지금 적극적으로 이 성전을 재건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나중에 이분들이 말하는 이 세상 낙원이 되면 이 센터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이 세상 낙원의 센터, 중심 예배처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 이런 꿈을 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황 목사님, 이 친유대적 복음주의자들, 저나 여러분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이 친유대적 복음주의 사람들은 그러면 이 중에서도 우리는 역사적 전천년주의자지만 세대주의자들은 앞장서서 성전 재건에 공을 들이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모르겠는데 미국의 일부 아주 앞장다니는 세대주의자들은요. 그래서 이 세대주의자, 이 사람들은 미국의 세대주의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대단해요. 한국 사람들 일부 그걸 모르고는 세대주의를 이단이다 하는데 웃기는 일이에요.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 걸 모르고서 하는 소리예요. 모르고서. 그냥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소위 그 무천년주의, 그 사상에 기초해가지고 세대주의를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무천년주의를 가진 사람들이 기독교인 중에 퍼센테이지가 많지 않아요. 오늘날 점점 이 사상이 지금 변해가고 있어요. 자,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남을 이단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나와 교리가 다르다고 해서 이단이라고 말하는 건 상당히 어리석은 짓 같아요, 제가 볼 때. 근데 우리가 그게 강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했죠. 함부로 남을 이단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공통거 가지고 있으면 남을 이단이라고 말하면 안 돼.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래놨다가 나중에 주님한테 가서 두드려 맞을 텐데요. 그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자, 지금 중요한 이야기니까 잘 들어보세요. 이 친유대적 복음주의자들이 왜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고 특히 앞장서서 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복음주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인데, 이거 잘 들으세요. 그런데도 유대인 지도자들과 성전 재건을 하는 유대인 지도자들과 아주 가까이 교분을 해요. 그리고 또요, 무슬림 사람들 중에서 성전 짓는 데 앞장서는 그룹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과도 교제를 잘해요. 지금도요. 이 두 짐승 그룹이에요. 특히 바티칸하고도 교제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복음주의라고 하는데도 그러면서 성전 짓는데 같이 회의를 하고 같이 일을 하고 힘을 합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분별력을 가지지 않으면 굉장히 혼돈스러워요. 오늘날이요. 저는 이 연구를 30년을 해온 사람이에요. 30년을 연구해 온 것을 여러분들에게 한꺼번에 안 줘요. 조금씩 좀 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쪽 사람들, 여기 지도자급들하고 제가 교제도 하면서 그분들과 여러 가지, 다 현장에서 같이 나는 그거 다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보세요. 그러면 왜 이분들이 복음주의자들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왜 이렇게 나머지 다른 분들과 교제까지 하면서 이 성전 재건에 앞장서는가?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기네 믿음을 포기한 게 아니에요. 복음주의를 지키면서도 아주 철저하게 지키면서도 이분들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왜? 저분들의 도움이 없이는, 유대인의 도움이 없이는 성전 지어지질 않는 거예요. 또 무슬림의 도움 없이는 성전 지어지지 않는 거예요. 또 종교다원주의를 외치는 로마 가톨릭의 도움이 없이는 성전이 지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보세요. 그렇게 해서 성전이 꼭 지어져야 됩니까? 할 때 지어져야 돼요? 안 지어야 돼요?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이 두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주의 사람들이 생각해 볼 때는 예수님의 공중 재림 오기 전에는 성전이 반드시 지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적어 놓으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반드시가 뭐가 있어야 돼요? 요 말씀에 의하면 반드시 멸망에 가증한 것이 불법의 사람이 거기서 리더가 돼가지고 예배를 반드시 드리는 일을 해야 돼요, 안 돼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 불법의 사람이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게 성전이라고 하면서도요, 세계의 모든 매스미디어들이 그냥 뭐 BBC니 CNN이니 뭐 우리나라의 무슨 KBS니 뭐니 다 그걸 보곤 우리 인류가 정말 이제 소망이 있다. 자 봐라, 모든 이 종교의 최고 지도자들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 저 로마 가톨릭의 저분이 지동이 돼가지고 인류 평화를 위해서 저기서 하는구나. 정말 예루살렘의 평화가 오겠구나. 이런 일이 일어날 거요? 안 일어날 거요?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멸망에 가져가는 것이 여기서 제사를 드려야만 되기 때문에 성전이 지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성전이 지어져야만 된다고 하기 때문에 짓는데 거기에 플러스가 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전이 이제 짓는 일들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그런 멸망에 가증한 이런 일들이 막 예배가 일어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믿어요? 우리는 완전히 보따리를 쌀 준비를 해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정말 가까이 왔구나.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전이 지어지고 거기에서 이 불법의 예배가 있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런 짓을 할 때 저는 그래요. 그것을 우리가 눈높이로 보는 거예요. 아하,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구나. 이분들이 지금 역사 무대 속에서 현장에서 시청각으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아하, 그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이나 이 웹에서 이제 막 그런 일들이 있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세계가 이제 평화스럽게 된다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하,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구나. 정말 가까이 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전이 제3성전이 지어져야 돼요? 안 지어져야 돼요?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런 목적으로 성전 재건에 투자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다 목적이 다른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지금 아까 말했죠. 이 그룹들이 반유대적 복음주의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또 있거든요. 교계. 예루살렘 성전 그거 의미가 없다. 이분들은 이럴 때마다 또 외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첫 번째 뭘 외치냐가 이분들은 성전 재건 필요 없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웹에 들어가면 또 있어요. 우리나라의 장로교 그룹 중에 많은 그룹들이 그래요. 감리교도 마찬가지.
그거 물리적인 성전 짓는 게 그 필요 없다. 예? 그건 이단들이 하는 짓들이다. 이렇게 껍떡하면 이단이에요. 예. 제가 강조하지만 다원주의를 믿는 사람들이 이단 그룹들이에요. 그런데 그 그룹들이 거꾸로 복음주의를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지금 이런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속히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미혹받는 사람들. 자, 첫 번째 이 그룹들은 뭐라고 그러냐? 성전 재건 필요 없다. 두 번째, 성전 재건과 예수님의 지상재림, 공중재림과는 관계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거 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예. 왜? 이스라엘은 그건 저주받은 사람들,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또 세 번째 뭐냐면 성전 재건하는 이런 무모한 자원 낭비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성전은 이미 이제는 상징화시켰고 은유화시켰고 영성화시킨 거지 물리적인 성전은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왜? 예수님 육체가 성전이다. 요한복음 2장 21절. 우리 몸이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렇게 또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혼돈스러워요? 안쓰러워요? 혼돈스럽다고 말하면 안 되죠, 이제는요. 예. 이제 지금 이게 시작이요. 성전 스토리. 내가 다음 주에도 또 성전 이야기 계속, 그 다음 주에도 또 할 거예요. 계속해서요. 앞으로 계속 제가 성전 이야기 할 거예요. 예.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주제가 뭐예요? 성전이 재건될 걸까? 라고 물어봤죠?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요, 여러분들이요? 예스, 그러죠? 예스 됐어요? 예, 됐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결론적인 말씀인데 이게 중요한 결론적인 말씀이에요. 자, 제가 항상 결론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결론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서론을 항상 제가 이렇게 펼쳐나가는 거예요. 예. 자, 보세요. 그런데 오늘날은 우리나라를 봐도 제3세계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전 재건에 무관심해요? 관심에 있어요? 무관심해요. 예. 대부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왜요? 무관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주의 친유대적이라 해도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공중 재림을 기다리질 않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중 재림을 기다리지도 않기 때문에 성전 짓든 말든 I don't care 그런 거예요. 예. 영어 써서 미안해. 그 좀 강조점을 좀 하려고요. I don't care. 나는 내일에 지금 바쁜데. 예? 내 지금 가정 문제, 직장 문제, 건강 문제, 뭐 사람들과의 관계성, 내 문제가 지금 매일 살면서 바쁜데 무슨 성전이요? 예.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그래요.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은 교인들이 대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설교도 바이블 공부도 그런 식으로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나쁜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수준의 소위 우리말로 하면 병아리 수준의 시각자들은 이 세상에서 문제 해결하다가 그냥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장례식을 하는 사람들은 그 문제 해결하는 것 방법론 가르쳐주고 평강을 가져라 어쩌라 자녀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라 뭐 경제 문제 이렇게 해가 이러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잘 관리해주는 일만 해도 이게 큰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관리만 잘해주면 교인들이 많이 모여요, 교회에. 지금 황 목사님 식으로 설교하면요, 교인들 안 와요. 네. 오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들, 다 여기 온 사람들 보면. 네. 죄송합니다. 이게 농담이지만 그 속에 진담이 또 깔려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요, 그렇게
소위 병아리 시각자들이 대부분인데 이런 사람들을 내가 질타하거나 비평하거나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절대로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 그렇게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자, 보세요. 우리 사도 바울이 이런 것을 이분이 개종해서 그 35년에 개종해서 68년에 주님 나라에 갔으니까요. 33년에 이분도 33년을 예수님을 열심히 섬기면서 마지막에 이제 죽기 1년 전에 자기 사랑하는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것이 유언적으로 그게 디모데 후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이 가장 경험이 많았고 이제는 성숙해지고 자기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제 사역을 넘겨주면서 너 어떻게 사역을 해라 하면서 가르쳐주는 유언의 말씀이 있어요. 그 유언의 말씀이 여기에 적어놨어요. 제가요. 디모데 후서 2장 10절에서부터 26절이에요. 디모데 후서 전체가 다 유언의 말씀이시지만 특히 오늘 말씀과 연계돼 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 셀 할 때 셀 안 하는 사람 있죠? 제발 좀 하세요. 제발 좀 하세요. 예. 자기를 위해서요. 나중에 주님한테 다 가서 대차대조표 이제 계산할 거예요. 주님하고요. 네. 자, 보세요. 이제 이 유언의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제가 이걸 항상 내게 묵상하면서 항상 내가 이분의 유언의 말씀 묵상을 제가 많이 해요. 이제 보시면 거기다 적으세요. 이제 노트에 대해 적으세요. 제가 이제 하나하나 드릴 테니까 중요한 말씀이에요. 10절에 이런 말씀 쓰죠. 첫 번째, 내가 이제 디모데에게 말하는 게 내가 주변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신학, 나의 가르침에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비난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럴 때 이분이 그러는 게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참는다 그랬어요. 왜냐? 시각이 수준이 다른 사람들과 다투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참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그릇이 다르고 이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눈의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걸 이제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디모데야, 너도 이제 참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 그랬냐면 10절 이야기. 디모데야, 참아야지. 다투면은 너도 이 사람들 잘못하면 구원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 이들도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베비들인데 참아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에 와서 세 번째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들을 잘 일깨워줘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요, 네 번째로 뭐라고 했냐면 14절 이야기예요. 네 번째로 말다툼 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지금 나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런 걸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말다툼 하시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말다툼 했다고 됩니까? 나중에 더 오해만 생겨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 다섯 번째, 이제 14절 계속이에요. 말다툼 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여섯 번째로 오히려 듣는 자들을 파멸시킨다 그랬어요. 파멸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말다툼 하시면 안 돼요. 바울의 유언이에요. 지금 황 목사님의 유언이 아니고. 자, 그리고 15절에 계속해서 또 말씀하셨어요. 유언으로 자기 제자 아들에게 얘야, 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잘 분별해라. 그런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라 그랬어요.
우리나라 성경에는 인정받기 위해서 힘쓰라 그렇게 개역 성경에 써 있는데 NIV나 킹 제임스는 뭐냐면 스타디라고 딱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매일 적어라 그러죠? 에? 왜 그럴까요? 이걸 스타디를 하셔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스타디를 안 하시면 안 돼요. 그게 지금 15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스타디. 이제 영어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나중에 보세요. 그럼 우리 말씀을 스타디 해야 돼요. 자, 23절에 이분이 또 뭐라 말씀하시냐면 어리석고 무식한 언쟁을 피해라 그랬어요. 수준이 맞지 않는 사랑하고 언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 그러는 거예요. 23절에. 그리고 24절에 또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종은 디모데야 그런 거예요. 예수의 주의 종은 마땅히 하는 소리가 그 다음에 하는 소리가 있어요. 다투지 말아야 된다. 너하고 의견이 다른 사람하고 마땅히 그랬어요. 두 번째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해라, 젠틀해라. 소리 지르고 그러지 말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잘 가르쳐라. 가르치는 능력을 받아라. 그러면서 잘 가르치면서 오래 참아라. 그게 24절에 그랬어요. 25절에는 계속해서 그런 게 거역하는 자들, 반대하는 자들, 네가 가르치는 것을 소화를 못하는 자들에게 온유하게 젠틀하게 설명을 잘 해줘가지고 마음을 바꾸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들이 회개하도록 이끌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깨어서 나오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투면서 하는 게 아니고 젠틀하게. 그러려면 잘 가르쳐야 되거든요. 가르치는 능력을 받으셔야 돼요. teaching ability. 영어로 teaching ability. teaching 능력. 네. teaching을 잘하는 사람은 생각이 조직적이어야 되고, 그렇죠? 마지막으로 20절에다가 이런 말 썼어요. 바울이. 우리가 이 말은 참 잘 써요.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디모데야, 저 하늘나라는 큰 집인데 그 집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단다. 그릇이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진흙 그릇도 있고 다 다르고 용도가 다르단다. 어떤 그릇은 귀히 쓰임받고 어떤 그릇은 천하게 쓰임받는단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다 이렇게 다르단다.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여기 지금 유대인도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여기 친유대적 복음주의자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반유대적 복음주의자들도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렇죠? 이쪽에 지금 짐승 그룹들은 아니고요.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성전 재건을 위한 생각이 다른 거예요. 목적이 다른 거예요. 왜 성전 재건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보면 이게 다 다른 이야기들이에요. 예. 우리는 성전 재건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이 누구와 같아요? 여기 지금 친유대적 복음주의자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공중재림이 가까이 왔다라는 측면에서 예수님이 반드시 재건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멸망에 가져가는 것들이 제사를 드리는 모습을 너희들이 눈높이로 이 매스미디어를 통해 가지고 다 볼 텐데, 그때 되면 아하, 이제는 주님이 정말 갖고 왔구나라는 메시지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성전 재건이 되어야 된다라고 믿는 그룹들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서 성전 재건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싸움해라, 싸움하지 말아라, 싸움하지 말아라, 그대로 놔둬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여기 지금 1, 2, 3, 4에 요 사람들이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른 거예요. 목적이 달라야지만 되는 거예요. 왜요? 성전이 지어지기 위해서는 이 무슬림은 무슬림대로 지 생각으로 해야지만 이게 우리를 도와줄 수 있어요. 성전 짓는 거. 그렇죠? 성전은 지어져야만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슬림은 지네가 이 사람들 성전 짓도록 하려면 지네 이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니네 이익은 그걸 가지고 해라. 유다인들은 또 지네 이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성전 지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지금 복음주의 사람들은 또 그렇고, 두 짐승 그룹도 다 자기네 이익이 있는 거예요. 성전 필요 없다 하는 이 사람들은 빼놓고. 그러니까 제가 동상이몽이에요. 그렇죠? 네. 동상이몽으로 있지만 이 성전은 지어지게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지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이제 성전 공부를 계속하면서 다퉈야 돼요? 다투지 말아야 돼요? 절대로 다투시면 안 돼. 그냥 젠틀하게 그냥 인정해 주시면서, 그러다 보면 성령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잖아요. 그런 지혜자들 되시기를 축원하며, 우리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기도하면서 목사님을 통해서 성전 시리즈를 하실 텐데 저에게 가르쳐 주세요. 저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 왔다는 것을 다시 내가 깨닫고 열심히 제가 주님의 나팔수가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예, 제가 기도를 이런 식으로 기도해요. 예수님,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이런 성전의 재건과 관계되는 메시지를 오늘 받았는데 이것이 하나의 지식으로만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그렇다고 해서 지식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지식은 가져야 됩니다. 이 지식을 가지고는 거기에서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것을 나눠야 되고 어떻게 내 자신이 또 준비해야 되는지를 깊이 깨닫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병아리 시각으로도 살아야 되고 참새 시각으로도 살아야 되고 독수리 시각으로도 살아야 되는 그러한 세 가지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런 주변의 모든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여기에 함몰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 말씀 속에서 이 문제들을 내가 밟고 지나가는 그러한 지혜자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몸과 영
삼위 하나님, 저희들의 지금 고백한 이 고백, 우리의 삶 속에서 떠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